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다 정리되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만 사모하고 은혜만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많이 복잡하고 잡다한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경에서도 있었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얘기해서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성경적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아무 때나 아무 사람한테 막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특별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폭로, 자기 폭로, 자기를 내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23장 1절,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쓴 기록도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의 모든 그 업적들이, 바울이 진행했던 일, 바울이 선교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울이 선교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한다.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또 24장 1절에도 보니까 24장 16절에도 보니까 이것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아주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제자예요. 그 제자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로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인데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거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아꼈어요. 정말 저 사람 양심적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참 비양심이야. 저 사람은 양심적이야.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정말 반듯한 양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 많은데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 자체가는 그냥 그야말로 화인 만진 양심처럼 그냥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을 그냥 막 욕하고 그냥 정말 잔인하고 이런 양심 가진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디모데는 특별히 양심이 청결하고 그리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양심이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기본적인 말하자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양심은 예수 믿기 전에 양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을 때 가져있던 선한 양심을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믿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정말 양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안 변한다는 것은 본인이 노력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어떻게 좀 내가 좀 이 말씀대로 한번 내 자신을 말씀에 조명해서 비춰봐서 내가 반듯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과거 예수 안 믿기 전에 있는 그 불량한 양심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 안 되는 사람 많아. 정말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되고도요. 그 변화하지 않은 양심 때문에 사기꾼이 많아요. 많이 봤어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교회 건축할 때는요. 정말 교회에서 돈이 남아서 건축하는 교회는 드물어. 그냥 없는 거 대출 받고 재정 있는 거 다 하고 성도들한테 막 건축 헌금 하라고 해서 다 모아놨는데 건축하는 장로님이 다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여러 번 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거지.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으면요. 양심이 바뀝니다. 양심이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 양심, 불신자 때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의 양심도 바뀌어야 돼. 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장로가 건축하는 장로가 계획적인 거예요. 아주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여행 갈 때 다 봉투 내밀고 이거 쓰세요 해서 미리부터 다 그거 떼어먹으려고 작정하고 그래서 돈 다 주고 자기도 막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막 교회마다 또 돈 뿌리고
그래놓고 이제 다 그냥 믿게 딱 만들어 놓고, 정말 이 장로님 믿음 좋으네. 대부분 돈 봉투 주면 목사님들이 순진해가지고, 진짜 장로님 믿음 좋습니다. 정말 잘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립니다. 주의 종 잘 대접합니다. 이 소리 딱 듣게 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그럼 장로님이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막 10억씩 딱 주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외국으로 튀어버려. 정말 의외로 많아요. 왜? 목사님들이 경험이 없어. 세상 경험이. 순진해. 그러니까 장로니까 무조건 100% 믿어. 근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가거든요. 양심이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양심도 바뀌어야 돼요. 옛날 예전 예수 믿기 전에 양심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양심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변하면요, 당연히 정말 변하게 돼 있어요. 남이 거 이거 도둑질이다. 이건 사기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돼.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갖고 잘 사느냐?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심판을 받는데 자손 대대로 심판받아.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랍니다.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왜? 첫 인류의 조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왜 나쁜 양심이 되느냐?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해야 돼야 돼. 타락한 양심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건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는 것을 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양심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이제 타락하면서 양심 불량이 된 거죠. 근데 교회 와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옛사람 모습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불량한 양심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합당치 않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있어서 예수의 피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죽은 행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이 계신 거. 성경에서 보면 성경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시편에 보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러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또 모든 것들을 다시 통치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편 33편에도 보니까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막강한 나라들이 많았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나라를 폐하셨다. 막강한 나라, 도저히 저 나라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다. 저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상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가도.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기 있어서 세워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다. 지도자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면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인간들이 세웠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뚫고 올라가겠다.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아지겠다 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시편 80편에도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고 왔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쫓아내고 그곳에 심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굽에서 포도나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다 심을 때, 가나안 땅에다가 거기에 살게 할 때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은 다 내쫓았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을 내쫓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그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욥기 12장에도 보니까 욥기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게도 하시고 커지게도 하고 부흥하게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멸망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포로가 되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권한이시다. 이런 모든 것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막강해서 그 나라가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다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다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망하게 하고 다 무너지게 하고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라인데 망했어요. 그냥 망했어요. 망했어. 근데 성경이 그거를 얘기해줘요. 에레미야서 51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51장 6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저 나라는 영원 무궁하겠다. 저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51장 64절 51장 64절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바벨론이 몰락했대. 절대 몰락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한대. 이 날은 끝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 여호와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망해서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아수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지금의 이란이지. 아무리 큰 나라들도 로마 제국도 다 망해버렸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나라들이 다 지구상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미국이 저렇게 막강하고 커요. 미국이 시작할 때는 청교도 정신 갖고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타락한 나라가 됐어. 그러면 저 미국도,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막강한 나라도. 저 나라는 영원할 거야. 저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저 나라도 망해. 강대한 나라가 교만해가지고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지금 막강하잖아요. 그냥 작은 나라들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우리나라 가지고 노는 거 보세요. 저렇게 오만방자하면 저 나라도 망해. 망한다고요. 이게 역사가 증거해줘요. 역사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제국 다 망하는 것처럼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새도 부리고 작은 나라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그냥 전행을 휘둘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지구상에서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작아. 많이 외세로부터 침략당하고 고통 많이 당하고 그런 나라인데 살아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강대국 속에 우리가 틈바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서름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런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성경적인 것, 이 사실로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나라가 적어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많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 이 나라가. 이 지경 된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잘 살자마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 그냥 놀자, 먹자, 누리자,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이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돼.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줘. 역사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야.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세워졌다. 야, 지금 같으면 군사력 첩보전전 모든 걸 보면은 절대 망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망한다니까요.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르는 얘기예요. 그 페루에도 보세요. 페루에. 어떠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으로 망한다? 로마 망한 거 보세요. 로마도 그렇고 전부. 지진으로 다 망한 거. 그냥 하루아침에 땅으로 흔들어대니까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인류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건 정말
군사력이 막강해서 안 망한다?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한 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세계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해. 기도하는 사람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어렵고 힘든, 정말 나라 생각하면 복잡해. 저는 정말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너무나 정말이지 어수선한 게 많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답답해. 그래서 저는 답답한 걸 물론 기도로 풀지만 여러분도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면서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나라다 할지라도 저 나라는 철옹성 같아서 영원할 거야 하는 제국들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보기에는 정말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나라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